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이루시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영적 성장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순간들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만족, 원함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거룩한 역사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올곧이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 도망 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성읍을 침략하여 추소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나아가 블레셋과 싸워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자요 또한 블레셋의 원수된 자이며 자기 신변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였습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일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요되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불황자들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내 꼴 좀 보고 나서 뭘 하더라도 하라고 핀잔 섞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마음일 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일라 사람을 돕는 일을 성공했다 해도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측해 보았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의 간절한 도움의 요구를 받음도 아닌데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긁어부스럼인 것인 겁니다.
지금은 아둘람 굴이나 유다 땅 언저리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도 될까 말까한 형편인데 마치 어두운 밤에 전등불을 환히 켠 것과 같은 이 위치를 노출하는 것으로서 사울과 그 군대를 끌어모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환란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백성의 구원자로 자처하여 나가 전쟁을 치렀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와 놀라운 용기와 결단으로 행한 그 일의 어떤 결과와 보상으로 돌아왔는가 하면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 또 사울을 구해냈을 때 얻었던 이 승리의 기쁨이나 그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안정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며 우려했던 대로 그일라의 구원이 자신에게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가 되었고 사울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결과와 또 그일라 거민이 자신을 배신하는 또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에게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면서 심한 자책을 하거나 또 그를 따르는 불황자들에게도 도무지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이 사람을 뒤따랐다가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을 만나겠구나 하면서 차츰 다윗에게서 거리를 두는 이런 느낌들을 받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하지만 실패한 지도력을 나타낸 자신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품게 되었던 그런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을 다윗도 동일하게 품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한 결과가 합당한 보상이 아닌 위기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영적으로 위축된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결과들보다도 이 위축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급박함보다 또 자기 감정이 뒤죽박죽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순복시키고 온전히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 어떤 난감한 문제 앞에서 또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예견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과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며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고 전쟁에 나간 결과가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였는데 다윗은 사울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을 향해 모든 책임과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았고 그런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를 의연하고 홀가분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생각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중론으로 모아지는 이 상황이기에 충분히 지난날 블레셋으로 내려가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할 때와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두며 또 그 말씀만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이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형편, 처한 상황, 앞으로 어려움이 예견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울과 이 다윗의 행보 중에서 어떤 모습을 닮고 있고 어느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과 욕심이 많아지고 백성들의 중론이 모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기를 주저치 않고 백성들을 또한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명분만 있지 어떤 실권도 없는 왕이었지만 위기의 백성을 생명 다해 건져내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참된 백성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길,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백성이자 주의 종된 자들의 합당한 길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 능력의 어떤 순간일지라도 순복하고 겸손히 걷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앞에서, 혼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54편은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줄 때, 또 그들이 또 배신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6절에서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을 흔드는 상황들, 사람들 앞에서 또 상황이 변하거나 사람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고 있지만 믿음의 시선은 단단히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낙헌제, 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미리 얻은 이런 마음과 결단을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철저히 겸손과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과 겸손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길, 또 완전하신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낙헌 제물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악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감정이 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자기 감정보다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말씀 앞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반응하였던 다윗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다윗과 같은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직 구원과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걷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로 낙헌제를 드리며 믿음의 길만을 올곧이 걸었던 그 순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사랑과 소명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족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고 낙심과 수치, 상처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며 믿음과 예배, 헌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런 성도와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을 은밀히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심각한 물가 인상과 기후변화 속에 혼돈과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라 백성과
나라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의 강건함, 진리와 사랑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구원의 역사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